잘못됐고 이것이 죄고 이런 부분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일일이 지적하실 때 사실은 아픕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아픔조차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적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죄는 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만일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안 됐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모습을 쭉 지적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말이죠. 하나 그렇게 말씀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게 뭐죠? 거부. 거의 16, 17에다 동그라미 치고 거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안 갑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평강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들을 지적하신 모습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그 유향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내가 언제 그것을 원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많은 제사를 드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드린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형식에 그냥 종교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성실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 그 다음에 27절로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또 지적하고 계시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떨면 그 불이 나비 살라지는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지금 너는 여기 보면 내가 이 너 이런 표현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매우 그 중심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찼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 거기다 줄 긋읍시다. 거침을 두리니, 거침이란 말은 장애물.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도 거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애물에 거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쇠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닫잖아요. 그러면 열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 거침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닫아버린다. 이거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게 거침이 되니까요, 서로 이게 다 불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불화, 내분, 전쟁.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닫아버리면요, 이거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닫아버리겠다. 네.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22절에 보면 그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벨론 군대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바벨론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졌고 잔인하고 자비가 없고 목소리가 바다 흉흉함 같고,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그 마음을 아주 최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조장하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선으로 바꾸면 선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면 악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치게 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 거부할 수 없는, 그다 써놓으세요. 22절부터 27절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예비하셨느냐? 잘 보세요. 19절입니다. 다시 19절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도 수치스럽게 하는가? 그것은 뭐라 그랬대요? 생각의 결과다. 그거 줄겁시다. 생각의 결과. 이 생각이란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스키엠, 그래서 계획의 결과다,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네, 자기의 마음을 숨기면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버.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집에 가면 의외로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네, 그게 심리학에서 나와요. 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밖에서 굉장히 밝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일단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우등생들이 집에 오면 열등생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심리구조예요. 심리구조. 인간의 심리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웃길 것 같잖아요. 그건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한다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이중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중성이 있어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아닌 부분이 많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봐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냐? 생각,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예비하시고 내리시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생각,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 생각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스캠. 그래서 이건 계획. 그들의 계획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심심, 믿을 심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그 원문의 뜻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도 괜찮아요. 원래 뜻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도 괜찮습니다. 신령과 진정. 진정이란 말이 뭐예요? 진심.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의 순서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자, 월시퍼,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양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 하고 오시면 돼요. 예. 예배 시간에 몸빼 입고 오고, 쓰레빠 신고 이런 것만 안 하면 괜찮아요. 너무 모양 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양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진정이에요, 진정. 예.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 겉으로는, 그 앞에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 이들이 다 한다니까요. 20절도 보면 향품 가져오고 유향 가져오고 원방에서 가져온 그 값비싼 유향, 향품 다 가져온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진정이야, 진정. 그러잖아요. 자, 우리 거기다 간식 껴놓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인간의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진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6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뭐예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6장 5절. 육체, 그 줄 그어놓고 줄을 쭉 그어가지고 5절로 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뭐가 계획이 그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 부분입니다. 5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입니다. 진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진정을 바꿔야 돼요. 진정. 이 진정, 이 중심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근본된 모습이 뭐냐?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럿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아름답게, 경건하게, 멋있게 포장할 수 있어요. 옷으로 포장하고 행동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무슨 행동을 하는가? 바로 그게 호람되옵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생각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19절 말씀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진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도 화를 내고 계시는가? 바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30.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다. 아까 우리가 16절 17절을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거부.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가 도와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말하기를 우리 안 합니다. 우리 안 듣습니다. 그렇게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 버린단 말이 reject, 거부한다. 거부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제사도 거부하고 그들의 기도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응?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 예배를 거부하시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안 돼요. 어쩌면 우리의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와서 하는 그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심이고 우리의 그 진정이거든요. 근데 진심이 없어요. 그냥 입만 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게 없어요. 물론 사람 보기도 좋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뭐 했대요? 악했대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셨다. 한탄.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해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코람데오의 신앙. 나는 지금 무슨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가? 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 권사님들 아세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계단을 100개를 올라가야 돼요. 네. 그 어렸을 때는 그 계단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네,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계단이 그렇게 높았어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그 교회 오실 때 보면요,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삼배, 또 모시적삼 이런 거 있어요. 하얀 거. 그거를 옛날에 전기다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쇠다림이에다가 장작불 해가지고 이렇게 불덩이 넣고 숯 해가지고 탁 다려요.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새 옷을 입고 교회를 오세요. 교회 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번 왔다가 하면 그게 다 구겨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그리고 그 농협에 가가지고요, 농협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그걸 다리미로 다려요. 그 눈에 선해요. 그 눈에 다리, 그 1,000원짜리라니까요. 1,000원짜리. 예, 요즘 1,000원짜리 애들 줘도 잘 안 받아요. 근데 그거를 다리미로, 불다리미로 그냥 딱게 다려요. 예? 그거를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처럼 하얀 흰 종이에다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드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정말 있는가? 진정이 있는가? 네. 우리는 포장지를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포장지. 이 포장지를 뜯어내야 돼. 우리는 포장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의 생각을 항상 말씀에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도 세밀하게 말씀하셨음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코람데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형식도 의식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진심성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